그래서 지금 히데겔 얘기한 거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믿음은 존재고, 그러면 믿음 말고 딴 건 뭐겠어요? 사랑이 첫 번째 사랑. 사랑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랑도 능력이야. 사랑도 능력이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돼. 정리가 되어져야 그 능력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어. 모든 인간은 태아와 똑같아서 사랑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완전을 하라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완전은 뭐예요? 내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내가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 그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닫고,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네.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에겐 아무 쓸데가 없는 것들이야. 심지어 내 생명도. 여러분, 우리 코를 3분만 잡으면 죽어요. 이 생명에 뭐 가치 있다고 내가 내 생명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말했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오직 딱 하나,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11조예요. 마하세르. 11조라는 뜻이 그릇과 가장 온전한 것의 결합어예요.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이 담겨진 그릇. 그게 11조라는 마아세르. 마아세르. 아세르가 10이란 뜻이고 마가 그릇이란 뜻인데 10은 완전한 것을 뜻해요. 온전한 것. 그럼 가장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담긴 그릇이 뭐예요?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담긴 예수가 뭐예요? 11조.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될 11조를 누가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쳤어요.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11조를 하나님이 대신 저어주셨거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10분의 1 정도 못 드려요? 사실은 내게 다 아버지 건데. 의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도 아니야. 단지 그리스도를 내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왜냐? 왜 이 방법이냐면 내 마음속 한구석에 그래도 항상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돈이거든. 돈은 나에게 너무 중요하거든. 이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런 순간에 다다른단 말이야.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이 돈을 다 나한테 모든 걸 바쳐라. 돈 다 내라. 하나님이 그런 말이 아니고 10분의 1을 들이대 그걸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해야 된다. 성경엔 땅의 것으로 쓰여져 있지만 전부 사랑, 그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뭐야? 능력.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그 기쁨, 희락. 세상에 기쁨이 있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야. 희락이 없는데 희락이 있는 것. 그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네? 네,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근데 써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기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쳐주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쳐주지도 않는 기쁨이에요. 내가 뭐 일이 잘 돼가지고 기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게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지. 희락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럼 희락이 능력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희락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 전부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셨어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인. 네? 그리스도인, 사람 인자가 아니고 영어의 IN.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2장 14절 봤는데 능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절에 히때가 유브라데 14절 유브라데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능력을 받고 처음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와서 내가 그걸 먹고 내 영이 살아서 이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고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능력. 애통한다고?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은 상한 심령은 사는 게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야. 그 무슨 애통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이 죄성.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향하려고만 하는 이 죄성의 이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그것들. 그것으로 인한 내가 아무리 아버지께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그것에서 깨달으면서 오는 애통.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지옥 안에서 삶의 죽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 슬퍼서 눈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눈물, 진짜 죽음과 진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보고 느끼는 눈물.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죠. 우리 하나님 믿고 찬양합시다. 그런 소박하고 수준 낮은 눈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훨씬 고귀하고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한번 봐요. 2장 16절. 거기 보면 네가 모든 나무에 나오는 열매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네가 이걸 먹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나와 분리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과 너의 영이 분리되게 된다. 그러면 너는 죽은 거다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거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유일한 조건. 이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안 먹으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권을 준 신분이 바로 그 19절에 나와요. 18절부터.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각종 새, 짐승 해놓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뭐 했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명명권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왕권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권이에요. 창조권. 제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기억날까 모르겠다. 그 시를 이용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의미가 되었다. 네. 언어는, 이름은 존재의 집이에요. 이름이 없으면 존재는 거기 있어도 진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리를 준 거냐면 본질적 창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실제 그 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그 창조,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여기 이름은 그냥 이게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모든 이름에는 그 이름만큼의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이름이 곧 능력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대통령의 힘이 있고 제 이름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다못해 이왕구 이름만 해도 자, 그래서 1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것도 왕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담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상징한 얘기가 나중에 구약 뒤 창세기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요. 요셉. 그쵸? 그래서 거기 보면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뭘 줘요?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주면서 네가 나 대신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그래요. 그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은 그런 존재인데 아담이 딱 하나님이 얘기하신 한 가지 조건만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네가 해야 될 유일한 건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의 말만 듣고 살면 된다라는 거거든. 이 아버지의 말만 듣고 살면 된다. 아버지의 말만 어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에겐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아담은 아버지 대신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의 몸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선택한 거지. 다 아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아담의 이야기였어. 근데 그 아담의 이야기를 이 아담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아담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아담을 대신하는 누굴 내세웠어요? 하와가 나와요. 하와가. 그래서 그 하와가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에 2장 25절 먼저 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벌거벗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벌거벗음 얘기할 때 누구 얘기했었죠? 벌거벗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없어요? 벌거벗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리아는 다 알지만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네, 그것도 맞는 얘기야. 벌거벗은 얘기도 맞아요. 예수님이 벌거. 그게 그 동화가 그 책이 그 일 얘기가 맞아요. 예수님이 벌거벗기셨어. 뭐와 뭐가? 겉옷과 속옷이. 겉옷은 뭘 상징한다고? 인간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자신에게 내세우도록 만든 모든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명예, 보험 이런 거 있죠. 남들이 볼 때 드러나 보이는 그 겉옷 자기의예요. 자기의 보이는 자기의
그것과 물론 그게 죄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속옷은 뭐겠어요? 감추어진 자기 의예요. 자존심, 시기, 질투, 인간 마음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경험을 했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 한솔이도 전에 내가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 전 복음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게 돼요. 그치? 그때 그랬지 나한테. 기억나니? 수업 시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네. 전에는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삶이 변해요. 겉으로 보이는 삶이. 겉옷이 벗겨져. 겉옷이 반드시 벗겨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제가 늘 가던 곳인데 안 가. 늘 마시던 건데 안 마셔. 늘 만나던 친구들인데 안 만나. 그치? 한솔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늘 관심을 가지고 가던 곳인데 안 가게 되고, 남들이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거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들이 변해. 그게 겉옷이거든. 그게 반드시 벗겨져야 돼요. 예? 예. 겉옷이야. 그럼 속옷은 뭘까? 그 겉옷이 먼저 벗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계속 통해서 무엇이 벗겨지냐면 우리 속옷이 벗겨져야 돼. 그 속옷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야, 마음. 이 세상의 마음.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구축되어 온 나의 세계. 이 세계가 완전히 벗겨져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하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작업이 필요해. 그 작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예, 신앙생활. 근데 마음이 바뀌어지려면 무엇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예,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어떤 고통? 엄청나게 큰 고통이 밀려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고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통해서 와요. 환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빌립보서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거든. 그 징계라는 말이 고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주신다 할 때 그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는 원래 번역하면 교육이라는 뜻이야. 교육, 훈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징계, 우린 징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그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는데 요엘이 다혜를 위해서 하는 건 요엘이 다혜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돼요. 고통.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100%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고난처럼 보이는 고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연단 주시는 게 아니고 혼자 마음대로 가다가 세상 사람들도 고생하거든. 세상 사람들도 서로 싸우다가 지면은 고생해. 고생과 고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깝죽거리면서 막 다니다가 고생하면서 이거 나 지금 고난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을 지나가 보면 다 알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단언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충 설명을 해줄 건데. 자,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뱀은 제가 옛날에 김성선 목사님 설교인가 듣다가 이 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나하시인데, 나하시. 이 나하시라는 말을 파자하면 뜻 자체가 말이 없음이래요. 말이 없음. 말이 없음.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예, 사실은 진짜 말이 없는 것도 말이 없는 거고, 가짜 말로 가득 찬 것도 말이 없는 거고, 진짜 아예 말이 없는 것도 말이 없는 거야. 다 죽은 거야. 오직 무엇만? 진리의 말이 있을 때만. 예. 그런데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뱀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뱀이 말을 해요. 인간은 짐승하고 말을 교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린 사람이잖아.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임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야 돼. 대화가 잘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나 자기도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기독교인은 대화 잘해요. 바깥에 나와서.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잘하고 교회 와서도 또 믿음 생활 잘하고 전혀 무리가 없이 둘을 잘 공존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뱀과 인간은 원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뱀 뒤에 있는 영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과 뱀 뒤에 있는 영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이 말, 이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럼 뱀 뒤에 영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누가 들은 겁니까? 하와의 영이 들은 거예요. 하와의 영이. 뱀은 도구로 사용된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자와 뱀의 얘기를 우리가 잘 읽지 않아도, 뱀이 이야기하는 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하는 말하고,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한 말하고, 이런 뱀과 여자의 대화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특징이 있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에 대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거기까지 대화하는 것을 보면 둘의 대화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특징은 하와가 한 말을 잘 보면 하와의 말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하고 죽음이란 단어하고 먹지 말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지. 근데 만지도 말라는 말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이 아닌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섞었어. 섞었어. 이게 뭐야? 혼합. 섞임이야, 섞임. 섞임.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원칙은 거룩이거든, 거룩. 거룩은 말의 섞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의 것도 가져. 그런데 조금만 섞자. 세상 걸로 조금만 섞자. 괜찮잖아. 너 믿잖아. 그러면서 섞음을 요구해. 섞음. 예. 그럼 섞음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랬지. 수면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얘기야?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잖아. 근데 그 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물이 지금 어떻단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냐? 바로 하늘의 물과 이 땅의 물이 섞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물은 뭐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수, 생명의 물과 죽음의 물이 섞였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3장의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어떻게 섞이게 되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분리되어진 것이. 그래서 섞여서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지게 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마태복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봐요. 잠깐만.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거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소금인 거야. 기뻐하는 자는 소금인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여러분 그 무슨 마음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 성경은 존재의 혁명이야. 복음은 존재의 혁명이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 어둠의 존재가 빛의 존재로 바뀌는 것이지 무슨 뭐 조금씩 수양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가자 이런 말이 아니야. 우린 세상의 소금이야. 언제? 믿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여러분 경험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믿어진 거야. 믿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건 난 지금 세상의 소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였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맛을 잃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세상이 부패되는 걸 막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이 세상 말이지. 그죠? 이 세상 부패를 막으라는 건 이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와 관념으로 해석한 거지. 그러면 지금 실제 의미는 뭐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 그럼 소금이 언제 맛을 잃어요? 소금은 원래 맛을, 녹아졌어. 소금. 그렇지, 맞았어. 소금이 맛을 잃는 유일한 경우는 그게 설탕물이나 다른 것과 섞일 때예요. 섞이면 그게 중화가 돼.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게 돼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의미는 바로 그 뜻이에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마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지만 이 세상에 간장, 된장, 설탕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 그럼 섞이지 않을 수 있냐고. 섞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섞인다는 얘기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설탕물이 있는데 소금인데 설탕물 안으로 들어갔어. 소금끼리 모여있어요. 안 녹아야 돼. 녹은 걸 인정해야 돼. 어떻게 안 녹아? 소금 맛이 더 강해져야 돼. 단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내 소금 맛은 강해져야 돼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능력도 잃어버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로서의 기쁨도 가지지 못해. 그러려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짜져야 돼. 더 짜져야 돼.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 방법은 다른 소금과 연합하는 거, 우리끼리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야? 내 안에 있는 소금이 더 짜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아야 돼. 믿음의 능력.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기쁨의 능력.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그 빌립보서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결과가 뭐였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러니까 거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 지구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주실 것이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 강한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변하는 거지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